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한 주를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인 13장 1절에서 14절, 곧 13장 마지막 장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벽 봉헌식이 끝난 그 기쁨 후에 또 다시 나타난 하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시금 어떻게 변경시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상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늘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인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던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기록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법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던 중에 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런 규례가 발견되고, 이 규례는 신명기 23장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함께 하지 말라,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이 본문 때문에 백성들이 즉시 반응하여서 각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분리합니다. 이것이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저 들려진 말씀과 들려진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그들이 이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변화되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아한 장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시작되는데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장면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임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라는 한 인물을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도비야라는 인물에게. 그래, 이 도비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듯이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 2장부터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조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조롱한 인물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것도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에게 내어줬던 방은 어떤 방이었을까요? 그 방은 원래 곡물과 향, 기구, 11조와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을, 성전 운영의 핵심이 되는 방을 도비야라는 인물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체는 말씀을 읽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말씀에 지켜야 하고 가르쳐야 할 핵심이 되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인물은 도비야에게 거룩해야 하는 곳에 부정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타락이 내부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였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의 분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질투와 같은 겁니다. 그는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그 방에 있어야 하는 모든 물품과 곡물을 다시 채워놓는 장면이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본문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시 넣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어지는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만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성전 사역이 중단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고 그들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방치가 행정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가 다시 예물을 드리는 것들과 관련한 교육을 한 후에 신실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체계를 바로잡는 그러한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달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중요한 신학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느헤미야의 모든 개혁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복된 공동체라도 말씀을 놓치게 되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도비아로 인해서 부정한 요소가 가득 찼던 것을 다시 끌어내어서 경건한 것으로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꺼내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된 마음이 온전히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가 얼마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죄를 보고도 끝없이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평일인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악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듣고 읽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또한 함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